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사람이 살아갈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공과 출세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고 광야에서 무슨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성공과 출세를 꿈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장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갈 곳이 예정되어 있는 곳까지 사람들은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정 5,000명도 먹이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누가 그 옆자리를 채울 것이냐?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은 늘 자리 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이 땅에서 내 아들 2명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제자들의 자리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처해라, 섬겨라 라고 말씀을 거듭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어떤 성공이나 출세를 꿈꿀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다른 분이 있다고 말하는 분이 바로 저분인가?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이튿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또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 2명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의 이름이 가끔 등장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한 후에 나온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처음 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다른 방법도 사용하셨겠지만 분명한 것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안드레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가 수제자 역할을 할 때에 안드레가 배아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여전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가 아카이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나보다 더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헌신하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다면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라고 말해줬다면 베드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평소에 안드레의 삶을 보고 안드레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았던 베드로가 그 말이 진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네 말이 그렇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말하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서 들어보겠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우리의 삶을 살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기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